저는 오늘 분리교회 목회자를 품으며 주제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리교회 목사니까 김성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김성은 목사를 품으며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들은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빌립보에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극진하게 섬겼고, 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필요할 때면 전도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도 늘 앞장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었던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들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바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일들도 개인적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는 했지만 바울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일이 서로 안에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은 목사를 통해서 복음의 일이 시작하신, 김성은 목사와 시작하신 복음의 일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의 날까지 함께 협력하며 즐거이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일을 같이 걷고 있고, 지금 그 길의 가장 앞에 김성은 목사가 여러분과 또 저희 기도와 지지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맨 앞자리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이건 제가 책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13년 동안 섬기며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습니다. 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사겨야 할 일들도 늘 생기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늘 매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그 매임이고 어려움일 겁니다. 김성은 목사는 이제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쉽지 않네 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려움을 겪어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을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은 더구나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일은 정말, 그리고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신이 시작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신이 늘 길을 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음양 좋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그 앞에는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순간순간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새로 책임을 맡아 목회를 시작하면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한 드라마처럼 무척 힘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순간의 어려움, 또는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 순간,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의 동지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든든히 내 뒤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미 지원한 분들, 고민하는 분들 모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남아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이나 고민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얘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남아있고 싶고 또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께 제가 신청서를 들고 오시면 제게 낼 때마다 제가 그저 그분들에게 하는 유일한 말이 고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이 분립의 가치보다 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김성호 목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가세 나가세 뭐 이런 거 부르면 좋잖아요. 오늘 분립교회 자원자들도 왜 그걸 시키는지 뭘 부르냐면 푸르른 광야예요. 벌써 주일 또 우리 수요기도회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특송 때 우리 분립 나가실 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 여러분 함께 마음속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빈들의 들꽃같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 광야에 섰네. 거센 바람 불어와도 주 우리를 지키리. 하나님은 우리 소망, 우리의 주인이시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빈들의 들꽃같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 광야에 섰네. 거센 바람 불어와도 주 우리를 지키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인이시라. 왜 나가세 나가세를 부르지 않고 이 찬양을 계속하고 또 우리 분립할 분들에게 우리 이거 부르자 했을까요? 그게 지금 김성원 목사의 마음인 겁니다. 이제 가장 앞에 서서 교회를 섬겨가야 할 그의 마음이 지금 진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김성원 목사와 함께 그를 품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한 일을 먼저 걸음을 떼어놓은 김성원 목사와 옆에 서서 함께 걸어주십시오.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나누어지는 곳에서도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던 단어가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사람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어원을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부 교사들과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면 울 거면서요. 그럼 제가 그랬으면 울지 않는다. 절대로 울지 않는다. 저는 이 분립개척 논의에서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분립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교사 한두 명 남았었습니다.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저에게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했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 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옛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상대방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을 승리라 여기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없는 상대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부탁은 너희는 나를 사랑해다오 였습니다. 사랑의 속성으로 말을 바꾸면 너희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셨던 이유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로 소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늘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더 풍요로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더 누릴 수 있는데, 이처럼 승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따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승리라고 하는 이름 뒤에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뒤로 하고 승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정의라는 이름도 공의라는 이름도 승리라는 이름 앞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싸우는 괴물처럼 바뀌어갔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서 내 자식으로서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변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승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이기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승리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승리가 아니라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사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누리고 이기는 것, 즉 승리를 통해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사랑을 통해 지켜졌습니다. 분립교회로 향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함께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 생명도 시작될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괜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쁨을 알게 되고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나눠질 용기, 그 중에서 저는 남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제가 목사로 청빙되어 온 게 아니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바지와 티셔츠와 운동화를 신고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 노릇을 하다 보면 하기 어려운 찬양팀 일렉 기타로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고, 싸게 들어가서 쌍모임에 참여하고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적응이 좀 안 됐었던 건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감이 먼저 생깁니다. 먼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낯뜨거움,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네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 중에서 실제로 건강한 교회는 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교회의 건강함이란 객관적 달성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지향의 영역이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걸 무슨 자격증 딴 것처럼 말씀하시나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물론 이곳이 천국인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건강함을 향해 걸어가는 일에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 절망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목사여야 할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너무 좋겠다 했던 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1차 분립개척을 하고 제가 어린이부 담당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언제든지 나보다 좋은 사역자가 나타나면 나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고 얼른 자리로 양보해야지. 그러면 너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부는 저에게 너무 어려운 부서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어린이부는 교사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어린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공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자신 없는 마음을 일단 아이템으로라도 가려보고자 싶어서 캥거루 옷을 사고 부직포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부케도 만들었지요. 그렇지만 아무튼 매주일 어린이 예배를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번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그냥 일단은 해야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겨우겨우 넘겨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의 이 참고 버팀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굳이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거 해봐야 3년 후엔 이걸 계속 하고 있겠어? 나는 다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헌신했을 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 사역을 이 구성원들이 이 사역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로 헌신한 이 헌신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데 사용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물론 어린이 예배 준비는 계속해서 쉽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분립개척 이후에 이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건강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같이 치다 보니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책임을 함께 지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빼박으로 책임 목사라는 직임까지 기쁜 마음으로 덜컥 맡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눠질 용기, 이 용기는 나가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남기로 결정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나가든 남든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주안의 우리 교회 이 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을 남길 때는 꼭 필요한 말, 제일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 기도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됨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됨이라는 것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낸 힘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 때문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 된다는 것 사회에도 비스무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앞세워 구성원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라고도 하죠. 목표를 달성하면 빵빠레를 올리고 성과가 제일 좋은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를 선망하며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는 앉아버리라 다짐하며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사실 서로 정복해야 하는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란 이런 세상적인 하나됨과는 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히려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성공과 약육강식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자는,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나 노력으로 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 말하고 또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하며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일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교회와 주안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며 전혀 별개의 교회로 세우시지 않고 같은 꿈과 같은 비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마치 끈으로 물건을 꽁꽁 싸매듯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라는 그 바울의 당부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샬롬의 평안을 지키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앞세우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분립개척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